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살 겨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앞에 그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동교회도 모태신앙이 참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많고요.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또 탕자와 같이 방황하는 시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겨울에 이 탕자의 비유를 읽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20살 겨울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한 약 20년 동안, 그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시에 청년 공동체도 열심히 섬기고, 우리 청년들처럼 단기 선교도 열심히 가고, 수련회도 열심히 섬기고, 또 이제 결혼해서 섬긴 이제 모교회에서는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을 때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집사에서 또 전도사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하게 된 거고 깨닫게 된 건데, 이제 이 비유를 읽으면 둘째 아들의 심정보다 첫째 아들의 심정이 더 잘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탕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모습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저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대놓고 죄를 짓고 방황하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데, 그 대신 나타나는 것이 이 비유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제 모습을 자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이 되어가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뒤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진짜 맏아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아주 다른 두 부류의 청중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청중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정반대편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이들은 확실한 교인입니다. 우리처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확실한 교인이에요. 이들은 아주 보수적이고 철저하고 그리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시대에 그들은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정말로 그들은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지금 교회 문화, 그 당시는 회당일 수 있겠는데요, 이 문화와 전통에 익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돌아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도 똑같이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있지만 둘째 아들과 같이 똑같이 잃어버린 자들, 그가 바로 비유 속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엔 있지만 그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물론 둘째 아들의 죄와 노골적인 반역도 문제입니다. 그 죄를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에 비하면 둘째 아들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와 마음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행위적으로도 죄를 짓고요, 하나님으로 돌이켜 돌아올 때 진실하게 회개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마음과 행위가 불일치합니다. 마음으로는 아버지 곁에 없어요. 마음으로는 아버지 곁을 떠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교회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죄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연륜은 길어지고 직분을 받게 되고 또 교역자로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더 깊은 곳으로, 그 복음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윤리, 도덕,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빠진 윤리, 도덕, 이 차원,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교회의 문화, 분위기, 전통에 그저 익숙해지고 그저 나를 이런 것들에 적당히 맞춰가고 단지 그 문화와 구조에 잘 적응한 사람이 되어 가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되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둘째 아들에서 그저 첫째 아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이 본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첫째 아들의 본심입니다. 이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지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분명 아버지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나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 첫째 아들의 본심은 잘 숨겨져 있었는데 이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이 탕자에 대해서 과분한 은혜를 베풀자 이제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사실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그걸 얻지 못할까 봐, 아니면 잃을까 봐 뭔가를, 또는 혼날까 봐 두려워서,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 주시는 사랑, 이리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달래는 식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외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외경은 정경 66권이 아니라 성경에 권위가 있지 않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그냥 예화 정도의 이야기 정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너라. 나를 위해서 돌 하나씩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계산이 빠른 베드로는 작은 돌 하나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돌 하나 가지고 오라고 했지 다른 조건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정오쯤 되니까, 정오쯤 돼서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흔드시니까 그날
가져온 돌들이 다 빵으로 변한 거예요. 빵으로. 그래서 자, 점심 먹을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아주 작은 돌을 가졌죠. 그래서 베드로의 점심 식사는 금방 끝났어요. 식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너라. 근데 베드로는 이제 뭔가 깨달은 듯이 하고 이제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 옮길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의 어떤 크기의 돌을 가져와서 그것을 지고 이제 힘겹게 예수님을 이제 쫓아갑니다. 겨우겨우 등에 지고 길을 따라 나서는 거죠. 그리고 저녁 무렵에 이번에는 강가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들 가져온 돌을 물속에 던져 넣어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다 던져 넣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던진 돌을 던질 때는 아마 첨벙 하고 큰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그냥 출발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리둥절합니다. 황당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잊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을 들었어요. 그래서 허탈했고, 그래서 황당했고, 그래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억울해요. 그게 나를 위해서 돌을 들었다는 증거죠. 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예화 속의 베드로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억울해하고 쉽게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복음의 중심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이제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의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것은 난 너와는 다르다, 우월감입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삶을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요. 나름 떳떳하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내 힘으로 살아요. 첫째 아들은 내 열심으로 살아요. 근데 이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로를 내가 갖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했거든요. 내 힘으로 유지했거든요. 내 힘으로 지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공로는 내가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가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월감이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요. 이제 그에게 동생은 더 이상 동생이 아니에요.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이 우월감과 경멸의 표현이죠. 또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마땅히 얻었어야 했는데 얻지 못한 보상으로 인한 분노와, 그 분노와 돌아온 둘째를 향한 이 경멸과 우월감을 담아서 이렇게 말해요.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 돌아오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은혜의 잔치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런 완고한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 보여준 동일한 다정함과 사랑으로 그를 권합니다.
이 본심을 이제야 드러내는 이 분노에 차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예. 여기서 예는요, 원어로 테크논인데 이게 장성한 아들에게도 그 표현하는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잔치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세요. 완고하고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며 동생에 대해서는 경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로 돌아오라고 부드럽게 설득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로 시작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탕자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하며 어떤 모습을 향해 가야 합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째 아들의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돌아온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다가 돌아온 탕자와도 같고 또 돌아온 장자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에서 유다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에 잠깐씩 유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이 등장하기 전까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탕자와 같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르우벤이 사실은 그 요셉을 구출해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제안해서 애굽에 이미 팔아버린 후였습니다. 이후의 유다의 행보도 여전히 탕자와 같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방 친구와 가까이 하고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동침합니다. 또 그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는데 그중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삶이에요.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며느리 다말과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지금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유다의 며느리란 말이에요.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다말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중시하는 믿음의 행위였지만, 그러나 유다 입장에서는 창녀와 동침한 죄된 행위였어요. 거기다가 유다는 그렇게 창녀와 동침한 후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고 명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면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임신케 한 것이 바로 유다 자신이었고, 이것이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방법을 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사실이 밝히 드러나면서 유다는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또 다말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이게 둘째 아들과 같은 유다의 삶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언약 백성에게서 떠나 살며 이방의 풍습을 좇고 행음하고 음란을 끊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이를 정죄하는 죄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언약 공동체 앞에서 다 드러난 것이 유다였습니다. 마치 비유 속의 둘째 아들과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달라져 있어요. 그는 다시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돌아왔고 이번엔 중요한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자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첫 번째 방문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때문에 시므온이 인질로 붙잡힙니다. 12아들 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에서 요셉은 또 한 번 형제들을 시험하며 이번엔 이제 베냐민을 인질로 붙잡고자 베냐민의 배낭 속에 은잔을 넣고 베냐민을 인질로 붙잡으려고 해요.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있었던 그 스토리를 다 털어놓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베냐민을 내가 함께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유다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린 변화된 유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유다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그 후에 하며 요셉을 향해 부르짖었던 아버지의 아픔을 이제는 알고 또 형제들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이것을 진심 어린 각오로 다짐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영적 장자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내가 대신 죄짐을 지리이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그 은혜를 알고 장성하여 하게 되는 고백. 그 비유 속에 우리 첫째 아들이 진정한 장자였다면,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었다면 했어야 하는 고백. 내가 내 동생의, 내가 내 집의 죄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유다의 고백은 요셉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시험을 마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 유다를 돌아온 탕자에서 진정한 장자가 되게 합니다. 혈통적으로 야곱의 첫째는 루벤이었어요. 그러나 루벤의 범죄로 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갑니다. 실제로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또 유산을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장자의 역할, 죄의 짐을 지는 역할, 대속적인 고난을 감당하는 역할을 유다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탕자에서 장자로의 변화, 내가 대신 죄짐을 지리다 하는 이 유다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대속자요,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그 통치자의 상징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유다가 보여주었던 그 영적인 장자의 역할과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맏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세요. 우리들의 둘째 아들로서의 죄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은
완고하고 본심으로는 나를 위하며 교만하고 우월한 그 죄까지도 진정한 맏아들이신 그분께서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죄와 쾌락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자리도 아니고, 또한 본심을 숨긴 채 하나님을 이용하고 두려워하며 우월감에 물들어 판단하는 첫째 아들의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실수록 우리는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다와 같이 진정한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맏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해 나갈 때 그곳에 시험이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 사랑이 드러날 것이에요. 첫째 아들은 이렇게 외쳐요. 내가 왜 그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외치지만 우리는 그 외침 대신에 나의 죄짐을 그리스도께서 지셨으니 나도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도 나의 지체를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죄짐을 지리이다 하는 이 고백이, 진짜 영적 장자인 유다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에 있게 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넘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맏아들이자 맏형이시자 또한 맏오빠가 되시는, 우리 집의 그 진정한 맏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로, 영적인 장자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